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배학이나 설교학에서 교수님들은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교자가 자의적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교자의 선택권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같은 주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성을 함께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력에 따라 가장 힘든 게 대림절 설교입니다. 이게 3주째 계속 주제가 정말 기다림 이런 것만 나오니까 다음 주도 이제 이런 주제일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믿음보다는 행함이 매우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약에서 경제학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읽은 5장 내용도 그러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7절부터 11절은 이제 형제 자매에게 하는 말이지만 앞부분과는 대비되는 대상, 부자들에게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앞으로 비참한 일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비참한 일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야고보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 3절에 보면 썩어지고 녹쓰는 것들만 모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물과 은과 금들만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참한 일이 닥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비참한 일이 닥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임금체불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인데요.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 부자들은 비참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6절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들이 하는 그 불의한 일들 그리고 부조리들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서 말을 했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아마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일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부자들일까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도 여러 책들을 읽고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아마 50대 50인 것 같아요. 다들 보는 관점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야고보는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7절부터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언급들은 형제자매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1장이나 2장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들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보더라도 그곳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까지 성찬을 다 먹어버렸던 일들이 그런 것에 지적하는 고린도전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빈곤층입니다. 아마 절대 다수가 일용직 품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부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소수의 부자도 가난한 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대놓고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서신서 중에 가장 설교를 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야고보서가.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부자가 더 대우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항존직을 임명할 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렇게 감사헌금 액수를 정해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당회에서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려면 교회에 내는 헌금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가장 부유한 장로가 그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이 있어야 당연히 교회가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서슴지 않습니다. 잘 지혜롭게 타일러 가지고 잘못은 지적하되 교회는 떠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아닌 것처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180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단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 7절부터 11절의 주된 내용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님 모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뭘 참아야 되느냐면 서로 원망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부자들을 원망하는 것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것을 참으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고양이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심리학 용어인데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나 분노가 생겨났을 때 원인 대상자에게 직접 풀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거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부장이 사장한테 깨지고 와서 과장한테 화를 내면 과장은 대리한테 가서 화를 내고 그 대리는 집에 가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렇다면 자녀는 열이 받아서 옆에 있는 고양이를 걷어찬다고 해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입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약자 혐오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장애인 혐오, 이민자들 혐오, 최근에는 중국인이 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 혐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사회학자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라는 깊은 좌절감이 이러한 약자들을 향한 혐오로 드러난다라고 분석합니다. 목회 중에 가장 힘든 목회를 꼽으면 많은 분들이 이민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민교회는 처음부터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언어나 현지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타지 생활을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민교회는 항상 다툼과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똥이 목회자에게 튀어서 온갖 비난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 중에 선배들은 이민교회만은 제발 가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들에게 직접 항의는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는 것을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농부의 인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수확하기 직전에 오는 비인데요. 근데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 비고요. 늦은 비는 봄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는 가을에 씨를 심고 봄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예언자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예언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과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에 저항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예언자이며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인데요. 이게 사실 욥이 인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원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욥은 계속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 또 욥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 계속 욕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욥이었고 이 욥의 인내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농부는 기다리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언자는 저항하는 인내라고 할 수 있고 욥은 견디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인내를 야고보는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비참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이에겐 재앙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엄마가 집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배고픈 아이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게임에 빠져 있거나 유튜브 쇼츠 삼매경인 아이에게는 재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채워지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이 행복한데 유튜브 쇼츠 중독된 것 같이 재물과 돈을 모으고 쓰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으면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한 집단에게는 경고를, 다른 집단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단순히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나는 주의 강림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심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강림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야고보에게는 형제 자매야 이렇게 불릴 것이고요. 좀 안 왔으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야고보의 경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날이 가깝다라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림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느끼는 감정은 이게 높은 산을 등산하는 느낌입니다. 옆에서 사도들은 정상이 가깝다, 얼마 안 남았다, 곧 가까워진다라고 말하지만 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실상은 한참 남았는데 그저 지금 올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견디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야고보는 주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의 뜻은 시계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문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문만 열면 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가깝다는 개념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뜻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것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경도되어선 안 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직 멀었는데 그래 가깝다고 치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문 밖에 있는 심판자가 문을 언제 여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